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15일 월요일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만 그 길에 결국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획 돌아서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의 길, 제자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나름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따르기도 했을 것이고, 혹은 병자라고 한다면 병고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를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저런 말씀은 능력이 있고 저 말씀은 참 은혜가 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따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나름대로는 큰 거사를 치룰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구나, 메시아로서의 그 권능과 능력이 이제야 나타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 사회를, 이 유대인들을 새롭게 하고 만국의 으뜸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다 버리고 따랐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어지며 얼마나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과 기대가 따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26절의 말씀처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실 제자들은 물론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따르고 있단 말이죠. 다 버리고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들이 따르는 것에 있어서 다 버린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합니다. 세리도 보면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서 이 말씀에 부합하는 그러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인륜을 저버리라고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의 오해를 받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내 가족을 미워해야 하는가? 천륜을 저버려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는
우선순위,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가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택할 것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엄마냐, 예수냐, 아버지냐, 예수냐. 어머니, 예수입니까? 자식입니까? 당신 예수나 아니면 나를 택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양자 택일을 요구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가족을 위하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영생의 길에 이탈하여서 이번 한 번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님 따라야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그렇게 천륜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며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문제라 하는 것이죠. 너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로 정해야 한다. 모든 것에 있어서 심지어는 너의 생명보다도 우선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말이죠. 또 하나 당혹스러운 그 말씀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십자가를 언급하며 따른다는 것이나 어떤 비유를 드는 것을 굉장히 상스럽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당신을 따르는 길은, 여기에서는 물론 이 대속이나 희생 이런 의미가 본질적으로 있지만 여기에서는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비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니 그런 비장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이런 비장함을 떠올린다? 이것은 아마도 좀 과한 요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성도예요. 아직 신자라. 이제 저는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신분 변화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적 변화가 되어진 것이고, 그러면 제자는 성도와 다른 것이냐? 아니에요. 이제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으면은 그것에 걸맞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을 각 성도에 대한 목표 지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 못 모르고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마땅히 당신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하나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와 또 하나는 임금이 또 다른 임금과 자기를 대적해서 와서 싸우려고 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드세요. 그런데 이 비유가 둘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33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엇이 되겠어요? 적당하게 따르고 적당하게 버려두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권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주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권이 내 생명과 나의 삶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 속에서 나의 무엇이 손해를 보고 나의 무엇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나의 무엇이 벅차고 힘들고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건강이 좋아지고 교회 다니면 그냥 뭐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회 다니면 인격 수양이 되어지고 교회 다니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 그런 걸 원했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유 그리고 가족끼리 또 불화하고 아유 내가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아유 나는 그러려면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헛된 생각, 이런 헛된 기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정쩡하게 따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확실하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걸 봐요. 그냥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일단 교회부터 나오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헌신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런 내 자신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복음을 나 스스로에게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복음의 그 정도를 내가 가감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도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냄새를 피우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된다면 역한 냄새가 되어진다면 그건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소금이 맛을 내어서 그 적절한 맛을 내어서 그 음식을 그 맛을 드러내고 또 먹을 만한 맛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부패되어질 만한 것들을 정직과 공의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빛과 같은 존재로서 맛을 내는 존재로서 드러나야 하는데 이건 뭐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아니 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뭐한데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그렇게 되어지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린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정체 불분명한 그러한 성도, 그러한 제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누가 귀가 없어서 못 듣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바로 들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어떤 이에게는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유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묵상이 되어지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데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위치를 다시 돌아보며 다시금 내 영혼이 깨어 주님을 붙조차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